어, 요즘 우리가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이 비대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데 예배도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과 같이 드리는 이 예배는 대면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대면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다, 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 신학적인 논쟁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논쟁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오래전 엘리 제사장 때에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변두리에 그냥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이 중심부에 모시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3개월 전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는 이제 구별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그것을 메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이동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 웃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이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려진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또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고 내 삶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잘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오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는,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말은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영육 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또 천국의 소망과 또 기쁨을 맛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육간의 어떤 치유도 있게 되고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고, 모든 백성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각기 자기 집으로 이것을 이렇게 받고 누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이 든든히 서게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귀퉁이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어떤 모서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중심에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두게 될 때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복이 영육간에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또 예배하고 그냥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흩어질 수 있도록,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 다윗이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2명의 제사장을 준비하고 또 수백 명의 레위인들을 이 일을 위해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옮겨올 준비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메고 옮기는 사람도 있고, 또 찬송하고 나팔 불고 하는 다른 역할을 하는 레위인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3개월 전에는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수레로 옮기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 정성을 쏟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지극정성을 쏟는다고, 지극정성이 그냥 있다면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되는가? 정성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이 정성, 지극정성도 중요하지만, 지극정성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내가 정성을 쏟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그 근거 위에 내 정성을 쏟고 내 마음을 쏟고 내 온 사랑을 쏟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메고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이 정성이 쏟아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드립니까?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정성을 쏟아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궤를 메고 오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나에겐 공로가 없지만, 나에게 의로움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정성도 쏟아야 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십자가를 붙잡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4번이나 이 부분이 나옵니다. 14절, 16절, 그리고 21절에 2번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4번 나옵니다. 14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16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특히 21절은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 미갈에게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업신여기고 또 비난하는 이 미갈에게 말한 부분이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를 대면하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신분이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다윗처럼 가장 의식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 한 구절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를 왕으로 택하여 주셨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또 사울왕의 추격에서부터도 지켜주시고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춤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 보라고 춤춘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흥에 겨워서 춤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향하신, 비천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남편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남편이지만 이 예배를 놓고 남편과 아내가 갈립니다. 남편의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에 저 높은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에 업신여깁니다. 그것을 그를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많은 백성이, 이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오는 이 귀한 행사에 다 동원되어 있고 다 동참하고 있는데 미갈은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상한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모습 저 모습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미갈이 비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 미갈의 말을 보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 감격하는 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격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습이 너무 기쁜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의 눈에 이것이 천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 행동들, 이렇게 그러면서 기뻐 뛰는 가운데 이렇게 옷이 좀 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왕으로서 체면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의 보기에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구경꾼으로 있을 때 이것저것 판단하게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갈을 소개하면서 사울의 딸이다 이렇게 3번 소개하는 것,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남편이지만 다윗의 남편이라는 말보다 사울의 딸이라는 말로 3번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 체면 생각하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을 꼭 닮은 사울의 딸 미갈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 이러한 미갈의 모습이 있다면, 혹 이전에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이런 그 미갈의 모습이 혹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혹 우리의 남편이나 혹 우리의 아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면 혹 이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정성이 부족한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 미갈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나 혹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한다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면이냐 비내면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격,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누리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참된 예배자로 다윗처럼
그렇게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그리고 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참 이렇게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또는 이것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바뀌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닌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그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예배자로 우리들이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